정말 간절한가? 정말 간절한가? 저는 살면서 걸어가다가 안도현 씨의 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저한테 울림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안도현 씨의 시인데, 여러분 혹시 돌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 묻는다. 제목부터 하고요. 시작.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시작. 연탄재, 흔한 것이 연탄재지요.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많이 보았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도 연탄재처럼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무가치한 결과로 나뒹굴고 있지만 때로는 한순간에는 뜨거운 불로 서민을 차가움을 녹였던 그 연탄재,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그렇죠. 좀 봐야 말이 통하는데 김학리 권사님은 책만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정연이, 윤정연이라는 드라마, TVN 드라마에서 요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12장, 오늘로 끝나죠. 정연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서 간절이라는 말. 한문을 보면 칼도망이라고 하죠. 칼이 있어요. 마음심이 있고 간절하다. 그 대사 중에 이게 나옵니다. 저는 영화를 보든 드라마든 한 줄만 기억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한 줄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머니가 소리꾼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소리의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딸이 그 길을 허락을 안 씁니다. 근데 끝끝내 도망쳐. 그 DNA, 그 소리에 타고난 이 딸은 소리를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위기가 닥쳐오지요. 그래서 가둬놓고 그를 그렇게 말립니다. 근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소리는 내 바닥이고 내 하늘이요. 내 전부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발밑은 벼랑이니 어떻게 그만둬. 이 간절함이 굉장히 울림이 됩니다. 만약 학생이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성공할 거예요. 뭐 잘할 겁니다. 머리가 안 좋아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이 간절함.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각색을 또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 바닥이고 내 하늘이요. 내 전부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발밑은 벼랑인데 어떻게 그만둬. 주일은, 예배는 한 소리에도 저렇게 깊은 울림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요,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1절에서 44절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어갈 때 참 대비 잘 조화를 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자, 서기관은 사회적 위치, 세상의 평가, 또 과부에 대한 사회적 위치, 세상의 평가.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결국 종말론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평가에 저는 인생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죠?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이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 또 추수감사절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피드백이나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엘리트, 지도층, 유직급,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저나 여러분도 선망하고,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어제 어떤 세 분을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나이가 그런가 봐요. 제 나이가. 자녀 자랑. 이제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이제 뭐 별일 없어. 이게 자녀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죠? 그래서 자기 어떤 존재감을 자녀를 통해서 포장하는 것 같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럼 자기 자랑이 있으면 상대도 한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의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아.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납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가만히 봐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여튼 서기관들은요, 존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 이 서기관들을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소개한다면, 문서, 율법을 기록, 관리해서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사라고도 하고, 랍비라는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 많이 쓰죠. 교법사, 선비,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문서를 정리하고, 여러분 제가 계속 역사를 듣보다 보면요, 글자가 있는 민족, 문서가 있는 민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글자가 없고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는 민족은 많이 사라진 국가들이 참 많아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문서를 남긴다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을 짓고 도서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참 좋은 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너무 형식과 위식 치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간한 도둑님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 어쩔 수도 없고 허간한 도둑놈. 좀 말이 이상하죠? 옛날에 세리 같은 사람. 세금을 착취를 합니다. 분명히 이거 착취인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안 낼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시작. 40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다 이 말은 엄한 형벌을, 엄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런 서기관들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서기관들. 자,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항상 상석, 높은 자리. 그렇죠? 여러분 어떤 행사할 때 보면 의자 배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위관직부터 하고, 그렇죠? 만약 노숙자가 거기 앉으면 야! 막 쫓아낼 겁니다. 이거 감히 어떤 자리라고, 그렇죠? 그걸 좋아하고
이들은 전문 지식을 근거로 자격증을 근거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하는데 얼마? 너무 비싸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나? 근데 그게 법적인 수수료. 법적인 수수료. 우리가 여러분이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뭐 수수료를 낼 때, 수리비를 낼 때, 이건 좀 너무 비싸다. 일당 정도 그냥 출장비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4,000원짜리 안에 딱 5분 가르쳤는데 5만 원 받아요. 좀 비싸다. 물론 그 사람들 시간이 돈이니까 시급으로 따져도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내잖아요. 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거 좀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기도할 때도 길게 기도합니다.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알아.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미사여들을 다 동원시켜서 멋지게 기도해요. 이게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멀리해라.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경계해라. 이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사람들 여기 오십시오. 교수님, 시장님. 그러니까 내가 앉는 것이지. 또 과부들의 재산을 우리가 강탈한 게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합법적인 수수료를 징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게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할까? 나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지, 외워야 되겠지.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뭐 길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 없습니다. 아마 나름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더욱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멀리해라. 저 위선 형식에 그들은 각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자기라는 성, 자기라는 견고한 어떤 체면, 자기라는 그렇죠? 권위, 명예 이런 것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렇죠? 더 엄한 심판이 뭘까? 여러분 저는 심판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너 잘못했지, 너 잘했지. 저는 그 심판은 그때 가서 지금 심판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도둑질을 하면요 마음에 편하지 못할 거예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남한테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편안이 없어. 이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심판이라고 봐요. 물론 나중에 받는 심판도 있겠지만, 그렇죠? 남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글쎄요. 집에 가서는 허전할 것 같은데 나 괜찮아? 그것이 정말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근데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정말 이제 3명이 모였는데 정말 잘 들어요. 서로 얘기할 때는 들어주고 끼어들지 않고 말 끊지 않고서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남의 이야기 들을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야 그만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며느리는요 자기 아들이 얘기하면 귀를 딱 막아버린대요. 물론 그 과정이 있겠죠. 그만해 듣기 싫어. 이거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능력한 거예요. 수용할 능력이 속이 밴댕이 송한 거예요. 밴댕이. 여러분 밴댕이는요 고기 중에서요 그 도다리 같은 거 봐봐요. 내장이 조금 들었어요. 밴댕이도 내장이 조금밖에 안 돼. 근데 큰 등치는 커. 그래서 옛날 그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좁다 그 뜻이거든요. 남의 얘기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감정이 왜곡되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쉽게 화내요. 쉽게 분해요. 불쌍하죠. 평화가 없잖아요. 막 스트레스 많다. 혈압 올라.
그것이 때로는 그렇죠. 거식증으로 때로는 자기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엄한 심판. 저는 이 그림을 많이 띄워요.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줄 수 있는 여유.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나보다 더 고통당할 사람을 위해서 벗어줄 수 있는 여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이 여유와 자유를 당신은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가졌기에 과감하게 이거 브랜드인데 이거 고급 신발인데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지나가는 소녀. 그렇죠? 거들떠도 안 보는 세상에 가까이 가서 자기 신발을 벗어줄 수 있는 여유. 당신은 무엇을 가졌기에 또 얼마나 가졌기에 그런 여유와 자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노신삽니다. 잘 살 것 같잖아요. 우산도 그렇고 양복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그런데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술 수 있는 여유. 나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 담배 피는 것들 담배 피려면 제대로 피지. 왜 이런 데다 버려? 아이고 난 싫어. 이렇게 비판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지만 깨끗한 손으로 그렇죠. 휴지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담배꽁초를 줄 수 있는 여유.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까? 이게 천국이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가졌기에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도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속에는 다 분노만 있잖아요. 참을 수 없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렇죠? 이런 세대에 당신 저게 보입니까? 저 담배 좀 보이냐고요. 근데 이 노신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음이 이끌려서 눈에 들어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여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공원을 가다가도 누가 휴지를 버리면 수준 나죠. 어떻게 저희들 휴지를 버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늘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약간 비틀어서 보면요. 골목대장, 동네 골목에서 대장 노릇하는 거. 그죠? 멀리서 어른이 볼 때 웃기잖아요. 그죠? 웃겨. 내가 대장이고, 야, 너 내 말 들어. 야, 내가 친구야. 그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이 우스꽝스러운 삶이 과연 행복할까? 내가 잘났어. 막 말싸움에서 앉으려고 그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막. 그렇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혹함이 나한테 태클을 걸어. 골목대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프레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나가 행복할까? 행복합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나는 뉴스를 듣고 나는 정보도 받고 상식과 지식과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만족할까? 질문을 던져본다면 no. 제 경험으로 보면 no. 아니에요.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 처음처럼 초심.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초심. 간호사가 초심.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그 나이팅게일의 그 정신으로 그 초심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처음 들 때, 목사가 처음 임식 받을 때 정말 복음에 대한 초심. 우리는 잃어버리고 점점점 세속화되고 점점점 그죠 성물화되어가는 현상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찰, 불교 용어인데요. 깊은 의미입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깊이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야 돼요. 끄집어내서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난 뭐에 갇혀있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니면 그렇죠. 플라톤의 얘기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서로 따져, 서로 싸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림자 같고 실제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속 나를 밖에서 볼 수 있는 점. 내가 부모 싸움을 했는데 과연 내가 옳을까? 내가 맞을까? 상대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야. 발견을 못하는 거야. 항상 내가 옳은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아. 성찰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 41절 4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시작. 두 렙돈이나 한 고드란트나 같아요. 한 고드란트는 얼마라고요? 렙돈으로 한다면 두 렙돈. 로마의 화폐인데 그때 한 고드란트는 목욕비요, 목욕비. 목욕탕에 가려면 한 고드란트를 내야 돼요. 제가 목욕탕에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얼마 받아요? 김우중 원사님? 7,000원. 네. 저기는 저가 착한 가게네. 7,000원, 8,000원, 10,000원 정도 받겠지요? 목욕탕비. 그러니까 10,000원, 7,000원 된 거 7,000원. 헌금하면. 근데 그 헌금하면 된 것은 그렇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최하층이에요. 하층. 과부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굉장히 최하층이에요. 보다도 가난한 과부요. 유산이라도 많이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유산이 없어 남편이 죽을 때, 이혼할 때.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과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폐지나 죽는 최하루,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런 누가 폐지 짓고 싶어 죽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마 무릎도 아플 것이고 관절도 문제에서 허리도 아플 것이고 추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폐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냐?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여러분 봐봐요. 저도 어젯밤에 예시장에 갔다 왔는데 얼마를 넣을까? 그렇죠? 5,000원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그렇죠? 최하 10만 원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내 저 사람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그냥 우리 애경사에 왔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연락이 왔어. 그렇다 해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시골 동네 사람이야. 그 연락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받았기 때문에 가야지. 맞아, 가야지. 그쵸? 솔직히요. 그래서 얼마 넣을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얼마 넣을까? 그쵸? 아마 헌금을 할 때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얼마 할까? 예식장도 10만 원인데 얼마 할까? 아마 여러분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취하의 하층, 존재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있나 없나, 그쵸? 인사하는 사람 없어. 그냥 견면질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시장이 왔다고, 서장이 왔다고, 국회의원이 왔다면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존재감.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교육감님하고 조금.
근데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애경사 했을 때, 딸이구나 했을 때 봉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려나 모르겠네. 말대가 하여튼 그렇죠.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이 양반이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데 이것까지 했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과거는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시작.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다르고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그 다음에 모든 소유, 다른 말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저렇게 왔는데 그럼 내 믿음은 뭐냐? 가짜인가?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뭔가 나는 이거밖에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본질을 봐야 돼요. 자, 본질을 얘기할게요. 자,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신앙의 본질의 문제예요. 제가 왜 영혼의 깊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그렇죠? 삶의 깊이인 것을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기관의 영혼은요 포장되어 있어요. 중심이 없어. 포장지에 쌓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것, 사람들의 참여나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입지 이런 것으로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왜 사회적인 평가 그렇잖아요. 아니 10만 원 해야 되는데 50만 원 했어. 야 대단한데 1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했어. 야 대단한데 그렇죠? 알아주겠지. 인정해주겠지. 내 존재감이 드러나겠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 스스로 자만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는 없어요. 피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과부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여러분이 딱 여기서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헌금은 정성을 다해야 되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거기까지 본다면 한 50% 보는 것이고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너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너머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서기관의 영혼은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유지되고 있어요. 저 권사님 참 대단해. 그 얘기 들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그것으로 유지가 돼. 만약 칭찬 안 해준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박수 안 쳐준다. 그럼 니들은 뭐냐? 니들도 할 거 아니야? 화를 냅니다. 권사인 내가 하는데 집사가 안 해? 화를 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혼은 초라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과부의 영혼은요 사람들의 평가는 최하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은 풍성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생활비 전부 소유의 전부라는 것은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드린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의 담보는 이거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거기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이 담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담보로 맡겼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 단순히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을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건 50점 100점짜리는 내 생명을 드렸다. 내 생명과 관계된 내 생명과 직결된 내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소리를 안 하면 죽어. 나는 소리를 안 하면 죽은 거랑 똑같아. 나는 소리가 전부요. 소리가 내 생명이다 이런 뜻이야. 내가 소리를 하지 말라고? 또 죽으라는 뜻이야. 이 사람은요 소리를 해야 돼요. 그의 존재감, 그의 의미, 가치는요 소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과거는요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생고생입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고달픈 인생에 사람들이 딱 보면요 판단하잖아요. 딱 스캔을 하잖아요. 딱 쳐다보고 평가하잖아요. 자가용, 옷, 생김새, 직업 딱 읽잖아요. 너 몇 점, 너 몇 점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게 세상의 잣대예요. 퀴즈. 근데 과거는요 딱 보니까 0점 패스 통과. 그쵸?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풍성한 자유를 누려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삶의 일부로 관계를 맺어요. 아프면 기도 않잖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신기하죠? 여러분 스스로 체크 한번 해봅시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단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 봐요. 드라마는 봐도 성경 안 봐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안 느껴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맨날 탁톡하고 맨날 전화하고 맨날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일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한 사람. 교회 가자. 안 가? 다음에 가. 못 가? 못 갈 수도 있지 뭐. 선택이야 선택. 필수가 아니야. 그렇죠? 가난한 이 여자는 자기의 삶 전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모든 소유, 모든 생활비 전부로 하나님과 불과 분리,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할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얼마 해야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식한테 준 돈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계산하잖아요. 그 돈 다 어디다 놨어.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계산해 자식은. 부모는요 계산하지 않아.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계산하지 않아. 얼마 할까? 좀 더 올릴까? 내릴까? 일부만. 그렇죠? 일부만.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과부는요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는 생명. 서기관은요 부자는요 일부만 교양 수준에서 일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다면 과부는요, 그렇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돈 받고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 목숨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 어느 날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냥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냐. 자, 아프리카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5살 먹은 아이는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대요. 5살 먹고 5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마을이 없어져요. 왜? 풀이 다 죽어. 우물이 말라. 그럼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하나, 물 한 동이 얻기 위해서 4km, 5km를 헤매다 오는 거예요. 이게 갈급이에요, 갈급. 근데 우리는 이런 갈급이 없잖아요. 그냥 수도꼭지, 수전 딱 스위치 올리면 꽉 불이 나오잖아요. 물에 대한 갈급이 누가 강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강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갈급이 강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나는 정말 하나님께 목말라 있을까? 오늘 추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렇죠?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요. 네가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시작. 물질적으로는 부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가난해. 너 벌거벗었어. 너 피폐했어. 너 지금 연봉이나 생활비나 너 모든 것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 불쌍해. 너 기도 않잖아. 너 눈물 없잖아. 너도 눈물 마른 지 오래되잖아. 너 예배에 대한 갈급이 없잖아. 저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일단 토해버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렇죠? 요한계시록. 가난뱅이 과거는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넣었어요. 자,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아니, 돈이 좀 무책임하지, 저거. 아니, 못 먹고 살으라고. 아니,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생활비를 남겨줘야 한다면, 당신 미쳤어? 그렇게 헌금하게? 당신 미쳤어? 그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하는 본질은,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물질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가난한 과거는요, 의지할 돈, 권력, 명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의지할 능력도 없고 배상도 없고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죽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웃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그 기쁨을 알아. 근데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만 비유만 들어도 화내고 분노하고 막 욕이 나와요. 그쵸? 막 욕이 나와. 무서워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쵸? 같이 한번 읽을까? 자,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여러분 성경에서 본질은요 엘리야가 그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목회자고 제가 이 입장이 있다면 저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뭔 얘기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면요 당신 목사 맞아? 싹군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지 당신이 먼저요? 저는 이렇게 막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했습니까? 엘리야가? 자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움으로 가서 네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15절 시작. 16절.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아들은 지금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들과 마지막 식사. 이 과부의 생명이에요. 아들도 생명이고 마지막 식사도 생명이에요. 그걸 나한테 맡겨라 이 뜻이에요. 맡겨라. 세상 논리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부도덕한 거. 비윤리적이에요. 이런 거 하면요 신문 나요. 방송 나요.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마!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아들은 미래요 이 과부의 생명입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입니다. 너 그 생명 나한테 맡길 수 있냐? 위탁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그 요구입니다. 자, 생명을 말해 생명. 그랬더니 생명을 맡겼더니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그 깊이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과연 나는 생명을 마지막 식사를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무엇이 없어? 무엇이 두려운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두렵고 직장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두렵고 진급이 안 된 것 같아 두렵고 두렵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두렵죠. 또 반대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 믿습니까? 나 가진 돈밖에 없어. 그 고백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삽니까? 돈으로 여러분 무게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물론 우리는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저도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우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물질을 뛰어넘어 돈을 뛰어넘어 생명이 나의 생명에 누가 담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쓰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존에 대한 발급, 그렇죠?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정말 본질적인 것, 정말 불에 타도 남는 것. 불에 홀랑 탔어요. 근데 다 탔는데 금은 담아. 그쵸? 내 인생이 다 끝나도 남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직전에 경험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경험하죠. 지금 누리면 좋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한테 잘할걸 그러지 말고 지금 잘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남편한테 지금 있을 때 근데 전 인간 무지하죠. 아무리 저한테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죠. 누리는 거. 그렇죠? 언젠가 우리의 소유가 완전했던 그 소유가 무소유 상태로 떨어질 순간이 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와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이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그렇죠? 막 굉장히 대사했던 그 돈이 이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안 돼요.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생명에 다 절하고 다
갈급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 그렇죠? 지금 여기서요. 그렇죠? 여러분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내가 가난한 과거의 위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걱정 없이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자유 지금 누리세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어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연결된 사람은. 그렇죠? 시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시작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시편은요 인간의 본질을 정말 성찰한 거예요. 너 돈으로 네 생명 살 줄 아냐? 전화를 주고도 생명 못 사. 부족하다 이 말이 부족하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받았잖아요. 이게 와 닿습니까? 와 닿으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질 거예요. 와 닿지 않으면 아직도 초보 신앙이요. 아직도 그렇죠. 자 고린도서 6장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비를 시켰는데 앞쪽에는 세상의 기준이고 뒤쪽에는 하나님의 기준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름도 없어.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또 걱정 많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다. 아멘. 이 세계를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신을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 하늘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의 연료가 가솔린이냐 아니 디젤이냐 가스냐 그렇죠? 다르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나 하루를 유지하는데 물질 돈으로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지하는 사람. 우리 추수감사절에 내가 농사를 졌냐 안 졌냐 내가 올해 부자가 됐냐 안 됐냐 사업이 잘 되냐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께 생명을 고백하기를 생명을 들으시기를 아멘. 놀라운 추수감사절이 될 겁니다. 놀라운 추수감사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알아가는 작업이 알아가는 노력이 더 자유를 누릴 거예요. 비교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나 자유 얻었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전하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